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와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했나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세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자, 생뚱맞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여기 모였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죠? 그걸 아는 걸 왜 물어보냐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모이고 아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살겠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산 제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증명서 좀 내놔봐요. 오늘 투표하러 가니까 뭐 달라 그래요? 신분증 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요, 우리가 진리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그를 신부로 점검을 할 때에 항상 뭘 요구하죠?
물 내놔봐 그래요. 물. 그죠?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 내놔올라 문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이거 진리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 약속 말씀을 가졌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가 정말 신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이 진리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었던 자요? 소경이었던 자요? 예. 예수님과 신부되어져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누굴 사랑하는 사람?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은 싫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간음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자, 이걸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거듭난 자,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자. 그죠?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괜히 말로 나 거듭났어 그러지 말고 어깨 으쓱거리지 말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리고 나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 그래요. 그걸 갖다 뭐예요? 거룩한 자. 거듭났다 그랬고요. 거룩한 백성 그렇게.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언약, 그래서 언약 공동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 명찰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명찰, 내 명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거듭난 자요, 거룩한 자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예, 나는 거듭난 사람.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의 눈만 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죠? 그럼요. 예,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답을 안 해. 입이 안 벌어져. 아직도 세상의 눈이 그냥 있어요? 그 세상의 눈으로 옆에 사람 보니까 안 이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저 똑바로 보니까 좀 이쁘죠? 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웃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고 거룩한 공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떠난 사람들? 애굽을 떠난 사람들. 어디로 가는 사람들?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 시편 91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하리라요. 여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바로 거듭난 사람들, 거룩한 자들,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 사람들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럼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구하는 것은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하지 않아요. 왜?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진리가 생명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성경 속에 담아준 진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가 길이다. 예. 또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믿습니까? 예. 자, 예수가 길이래요.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예수가 길이에요? 이 길을 계시하고 있는 분이에요.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분이에요. 생명을 계시하고 있는 분이에요. 누가?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분이. 예. 여러분,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생명을 보고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그래요. 계시의 종교. 계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그러면 감추어 놓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계시가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런데 이 계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요. 계시라는 단어가 성경성이나 이 신학 속에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 자연 계시가 뭔가 하면 우리 인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연 계시. 그래서 사시사철이 변하는 모습,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기울어지고 비가 오고 하는, 눈이 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걸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들인데 뭔가 하면은 뭐예요? 그냥 말씀이 임한다든지, 그죠? 성경 속에는 꿈으로 나타났죠, 그죠?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잔잔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계시인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런데 이 속에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속에 또 다른 계시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가 뭔가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요, 이게 특별해요.
구원에 관한 계시, 구속에 관한 계시를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 계시 속에도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초자연적인 계시 속에도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게 특별 계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예. 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진리 가운데 담겨진 것을 열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특별 계시. 그 다음에 그 표적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대부분 다 특별 계시예요. 구원에 관한 계시. 그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특별 계시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가장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계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는 우리의 첫 열매, 모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말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체가 그 계시예요. 그런데 그게 계시자로서의 또 다른 계시를 품고 계신데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 걸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것들을 다 함께 보여주신 그 계시의 도구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설교 속에서는요, 2000년 전에 예수에 묶이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해요. 예. 왜요? 그 예수도 2000년 전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5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계시의 도구였고, 예수님이 왔다 가신 후에 1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림이고,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에만 묶여 있으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누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만 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럼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근데 내가 왔는데 왜 또 다시 온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사실을 그 예수를 통해서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야 돼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걸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종려주일날 늘 그런 설교를 하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오는 걸로 보라고요? 내 안에 오는 걸로 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그림을 가지고 누구 속에 있는 거 청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청소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품으시고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 전체를 품으시고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린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셔요? 십자가로 끌고 가셔요. 예.
자, 십자가에 가서 뭐 하려고? 너가 왕 아니야. 내려와. 그거 하시려고. 그 십자가라는 형벌이 로마에서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나라에 반역하고 그 황제한테 반역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네가 왕으로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반역죄인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 안 내려가고 싶어서들 그러지. 실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신랑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간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오늘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여자가 간음하다가 마을 주민에게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선 끌려왔어요. 아, 정말 쪽팔렸겠다, 그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드러났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공개되어졌으니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뭐 어떤 거였어요? 목적은 이 여자 처벌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말해도 걸리는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걸 누구만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이걸 거듭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기록되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얘기로 보여져요? 내 얘기로 보여져요. 이걸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또 세상 사람들한테서 난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리면 곤란해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가늠했다고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요. 성자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굴 사랑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남편을 5이나 둔 거야. 고멜처럼 그냥 세상은 좋아한 거야.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또 오해한단 말이에요. 자, 회개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이 회개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예,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요,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시죠? 잃은 양을 찾는 비유예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서 그 이야기에 15장 7절에다 뭐라고 써붙여놨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찾았어야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았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동전, 그죠?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이 찾았죠. 그런데 거기도 꼭 같은 말을 붙여줬어요.
15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돼요. 표현이 이상해져요. 아니,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어요?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양이 눈물 뚝뚝 흘려면서 목자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동전이 떼구르르 굴러와가지고 내가 떠나서 나를 찾으라고 고생하셨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회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어떻게 회개해요? 동전이 어떻게 회개해요?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세상을 짝하는 건 줄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나간 건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게 된 걸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는, 누가 찾아요? 아버지가 찾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칫 아들이 회개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야기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가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어떤 사람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왜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요, 정말 우리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낭비한다는 말. 셋째 아들이 그 탕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라는 말. 전에 단어는 뭘 그러는가 하면 허비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고 성경 전체적인 안목에서 재해석하자 그러면요,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물질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가 뭐예요? 낭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16장에 가면 나와요.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자,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을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생각해야 되죠. 불의가 무엇이 불의예요? 의에 반대가 되는 말이 불의죠. 불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 그런데 의가 어떤 거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의예요. 그것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 그것이 아닌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불의한 곳. 거기서 사용하는 돈을 뭐라 그래요? 불의한 돈. 그런데 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요? 로마서 1장에서 주신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구원자 너가 죽으면 이 세상 끝나면 너를 영주할 처소로 데려갈 그 친구 사귀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시간, 자라나는 과정,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그 속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다섯 번째 비유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깨닫죠? 어떻게 깨달아요? 1장, 16장으로 돌아가서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식하지 못하리라. 너 이제 해고야. 이걸 성경에 있는 단어로 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어떤 청년이 박사학위만 받으면 다 될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몸이 아픈 것도 개의치 않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 이제 박사학위가 이제 다 됐어. 근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제 8시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제 8시간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편지가 한 장 탁 온 거예요. 2시간이 지났어. 이제 6시간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너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작은아버지의 그 수억 원 되는 재산이 당신에게 유산되니까 당신은 변호사 사무실로 오시오. 그러면 그걸 당신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시간만 살면 이 세상에 떠나야 될 사람이 수십억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가슴 태우고 있는데 2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편지가 한 장 탁 들어가요. 당신이 쓴 논문이 제일 잘 써서 최우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으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졸업식 날 오십시오. 근데 한 달 후에야. 한 달 후에 있을 박사학위가 이제 4시간만 있으면 죽을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2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2시간이 지나가자 몇 시간 남았어요? 2시간 남았어요. 그때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고, 그 자매가 결혼하자고 졸라댔던 그 자매가 좋다,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 약속하자고 이제 만나서 부모님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몇 시간밖에 못 사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재산을 많이 가지면, 높은 지위를 가지면, 좋은 건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몇 년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100년도 못 가지고 살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늠한 인생의 모습.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간음을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음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간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으로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냥 이건 불신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의 또 다른 명칭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그 사랑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근데 여기는요, 그게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자요, 그들은 행음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그들은 점술가요, 그들은 우상숭배자요. 다 같은 불신자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의 이 명칭을 가진 것처럼 그들의 명칭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이 똑같은 이름들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한 장 뒤에 가면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누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개들은 못 들어가요. 천국엔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강아지 못 보겠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어떡한데? 여기 말하는 개는 뭐예요? 그런 개가 아니고 영적인 개. 토했던 거 다시 집어먹는. 세상 것들을 토해버렸어요. 죄를 토해버렸어요. 그렇죠? 사단의 사상을 토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먹는 자들.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똑같은 자예요. 그렇죠?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 누구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예. 그러지 못하면 임마누엘을 못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녔어요. 나 헌금했어요. 그거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가치관과 관념을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사건과 저희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 예, 세상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 있지,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이 나라가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에 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쯤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예수 더 잘 믿어도 이 신앙 가지고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우리 유럽교회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렇게 큰 건물들을 그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200년, 300년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광지라도 되고, 예, 사람들이 관람이라고 하다 와요. 한국 교회는요, 교인들 떠나버리면 그냥 창고로 변하고 말아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예수 생명을 다음 세대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예,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삶이에요? 세상 유혹으로 갈 때 돌아오는 삶,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돌아오는 삶이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삶은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세상적 가치관 속에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올 때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묻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라고 묻죠.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로 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세요. 거기 죄 없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죄 있어요? 예. 이 말 했더니 우리 중국 설교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죄가 있죠? 이 여인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죄? 도적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아니,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는 그 삶으로 가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삶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